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해서 시몬의 장모를 고치시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깐 상고해 보려고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고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은 단지 한 사람, 귀신 들렸던 그 한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 그것에만 그치는 사건이 아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되는 그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너무도 분명한 증거였던 겁니다. 귀신의 쫓겨감은 단지 한 사람의 온전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셨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다는 선명한 분명한 증거였던 겁니다. 동시에 그동안 세상에서 왕노릇하던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기 시작했다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다루게 될 본문 역시 같은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에서 저자인 마가는 병고침의 사역,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니, 1장의 본문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로 가득한 그런 마가복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우리는 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시대뿐 아니라 이 시대, 이 땅에도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미 임해 있다는, 임재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분명한 증거들을 우리의 영의 눈으로 느끼고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예수님께서 네 제자와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 그들 중에 두 사람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아마도 시몬의 집이었을, 형인 안드레의 형인 시몬의 집이었을 겁니다. 당시 시몬, 즉 베드로는 결혼해서 아내를 두고 있었고요. 집에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집에는 병든 장모님도 모시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5절은 이 사실을 더 선명하게,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보십시오.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즉, 바울은 시몬 베드로가 순회 전도를 하면서 그 지역을 돌아다니며 전도할 때에 아내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에게는 아내가 있었고, 베드로는 그 아내와 함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기록은 심지어는 시몬 베드로보다, 남편보다 그의 아내가 먼저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시몬 베드로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그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모두가, 특별히 남편과 아내가, 또 부모와 자녀들이 같은 믿음, 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 우리 모든 가족들이 베드로의 가정처럼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 시몬의 결혼 이야기를 조금 길게 드리는 이유는 시몬 베드로가 분명히 결혼을 했고 아내가 있었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기 위함에 조금 더 이야기를 길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천주교는 자신들의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독신이었다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천주교 모든 사제들은 그 베드로의 본을 따라서 지금도 결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독신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시몬 베드로가 결혼했고 아내도 있었고 심지어 장모도 있었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몬은 원래 벳세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가버나움이죠. 베드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은 가버나움인 겁니다. 짐작해 보면 고기잡이를 위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고기잡이를 시작했던 베드로였고, 해서 더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그가 아마 이사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아마 아내를 만나서 결혼했을 것이고,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생 안드레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듯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장모님이 병이 들자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와서 보살피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짐작합니다. 그런 시몬 베드로의 집에, 즉 병든 자가 있는 그 집에 예수께서 들어가시게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봅니다. 왜 예수님께서 갑작스레 시몬의 집을 방문하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먼저 다 아시고 시몬아 너희 집에 한번 가보자라고 했을까?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시몬이 먼저 예수님에게 부탁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장모님을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그 능력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아무도 고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병자를, 그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봤어요. 드는 마음은 어쩌면 내 장모님도 우리 주님이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확신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아마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장모님이 아픕니다라고 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나중에 보니까 문맥을 보니까 장모님은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십시오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맛있는 회도 제가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식사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아마도 초청했던 것 같아요. 본문의 행간을 읽어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고 나서야 병자가 있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하튼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어쨌든 이유든 어떤 이유든 이 집에, 병든 자가 있는 집에 들어오시게 되었고, 예수님의 들어오심은 곧 변화의 시작, 즉 병고침의 시작이 됩니다. 시몬의 그 믿음, 그 확신, 예수님이라면 우리 장모님도 고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이 결국 결실을 거두게 되는 거죠.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변화와 그리고 치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양합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이라고 찬양합니다. 말씀처럼, 오늘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주 예수의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정에 소망과 평안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0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네, 마가는 집에 들어가 보니 장모가 누워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한 마가는 이 시몬의 장모의 병을 열병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복음은, 의사였던 누가는 이 본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을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차이가 무엇이죠? 조금 전 마가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었는데, 의사였던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병을 이렇게 기록하죠. 중한 열병으로. 아마도 심각한 그런 수준의 병이 깊은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의술이 발달하지 못한 당시로서는 중한 병이었을 겁니다. 아마 베드로의 아내인 딸도 자신의 어머니 장모님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의사들, 여러 약들을 써봤을 겁니다. 하지만 고치지 못한 상태, 중한 열병이었던 겁니다. 의사인 누가가 볼 때 고칠 수 없는,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다는 겁니다. 본문에 사용된 누워있다라는 이 표현 역시 한두 해 누워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오랫동안 누워있는 그런 의미의 오래 누워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병이 깊었고 중했고 당시에 어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구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병입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런 지혜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 귀신 들린 자를 온전케 하셨던 것처럼 이 여인도, 이 장모님도 온전케 해줄 수 없는지요? 라는 그런 간곡한 부탁, 요청이었던 겁니다. 이 장모,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 누워있는 이 여인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대에도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건 심적, 정신적으로든 혹은 경제적으로든 온전치 못한 이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이런저런 이유로 완전히 지친 이들 우린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왕성했던 어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무너져 내릴 대로 무너져 내린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어떤 이는 완전히 소망 없는 모습으로 누워있기도 합니다. 완전히 좌절한 모습으로, 완전히 절망한 모습으로, 무기력한 모습으로 누워있는 사람들 우리는 흔히 봅니다. 심령이 무너져 있는 이들도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저 망연자실 누워만 있는 이들. 그런데 그런 이들보다 더 심각한 것은 더 큰 무게로 사람들을 짓누르는 도저히 일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죄의 무게, 죄의 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짐으로 고통하며 누워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그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열병으로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와 같은 모습으로 누워있는 이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도 그렇게 누워있는, 소망 없는, 지쳐버린 이들 혹시 없는지. 가장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겁니다.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같이 가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이 땅의 모든 짐으로, 특별히 죄의 짐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이유로 일어서지 못하고 누워 있어야만 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금 일어서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금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우리들 모두 역시, 우리의 가정과 생업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쉼을 얻게 되고 다시금 일어서고 이전에 평범했던 일상을 회복하게 되기를, 온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31절입니다. 본문을 계속 같이 보죠. 31절 시작.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이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십니다.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별다른 말씀 없이 그냥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일으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한 기록을 누가복음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복음 4장 3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하니라. 네, 어떻게 하셨습니까? 열병을 꾸짖으셨다라고. 지난번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히 하셨을 때처럼 이번에도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능력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이 마치 인격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 여자에게서 떠나게 됩니다. 여자가 온전케 됩니다. 사실 귀신뿐 아니라 병도, 심지어는 바람과 파도, 자연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죠. 천하 모든 만물이 예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의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귀신도, 질병도, 자연 만물도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전케 된 여자가 이제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 제자들을 수종듭니다. 식사를 준비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병자가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서 퇴원했을 때 여러분의 경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개 수술로 병을 고쳐도 며칠은 입원하면서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벼운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 코로나라 할지라도 회복하고 나서 한동안 후유증도 겪기도 하잖아요. 퇴원에서도 완전히 기력을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혹은 몇 달 혹은 더 길게 후유증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께서 고쳐주신 이 여인 어떻게 됩니까? 고침을 받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일어나서 부엌에서 다다다다 칼질도 하고 국도 끓이고 반찬도 하고 먹을 것을 챙겨줍니다. 뭘 깨달을 수 있어요? 주님의 고치심은 완벽한 고침이라는 겁니다. 다른 보완이나 재활의 과정이 필요 없는 고치심이라는 겁니다. 그 즉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의 고치심은 병의 치료뿐 아니라 그 인생도 바꿉니다. 단지 병자가 병을 낫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침받은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는 겁니다. 이 여인은 단지 지금 한번 식사 대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이후로도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그런 일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일 겁니다. 가장 막강한 귀신, 7 귀신으로 인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그리고 이후로 이 여인은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게 되죠. 남은 한평생을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등장한 이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신 이 시몬의 장모 역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오늘만 예수님을 수종든 것이 아니라 이후로도 이 여인은, 그리고 그 여인의 딸, 사위, 온 가족이 예수를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연약함도 강건해지기를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게 되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무너진 부분들이 다시금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우리의 남은 삶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삶, 그의 몸된 교회와 그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그런 삶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될 겁니다. 이 여인의 가정은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3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시몬의 장모가 그 중한 열병을 앓던 여인이 나았다는, 깨끗하게 나았다는 놀라운 소식이 그 좁은 온 동네에 퍼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에는 그렇다면 그 근처에 있는
모든 병든 이들이 당장 말 그대로 하던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밥 먹던 자는 밥 먹던 수저 내려놓고, TV 보는 자는 그 TV 끄고, 하던 일 만사 제쳐놓고 자신의 병을, 살아가는 가족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에게 달려올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날이 저물고 나서야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를 찾게 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 이 표현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저물어 해질 때.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거꾸로 거슬러 가 보십시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다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고 그 사람을 온전케 하셨어요. 그리고 나와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집에서 열병으로 누워있는 시몬의 장모를 고치셨어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일들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언제? 안식일. 안식일 하루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해서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께 달려오지 못하는 겁니다. 왜? 안식일 규례 때문에. 안식일 규례, 그게 뭐라고? 수일을 혹은 수년을 혹은 수십 년을 병으로 귀신 들려서 온갖 고통을 겪고 있던 이들입니다. 말로는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이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일상적인 삶인데 그거 다 잃어버리고 말 그대로 비참한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소문을 듣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을 온전케 했다, 병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소문 듣자마자 그 소문은 자신의 삶도 바꿀 수 있는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의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삶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소망의 이야기로 들렸을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달려가는 게 맞죠. 하던 일 멈추고 만사제쳐놓고 달려가야죠. 그런데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안식일 규정이 뭐라고? 차마 예수에게 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 역전의 소망을 발견하고도 차마 발걸음을 옮기지 못합니다. 그러다 안식일이 끝난 해질 때가 되자마자 사람들이 달려오고 걸음아 나살려라 하면서 달려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가 하루지만 이스라엘은 거꾸로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를 하루로, 해 질 때부터 해 질 때까지. 우리랑 좀 다르죠. 우리 아침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인데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저녁이 돼야지만 새로운 날이 되는 겁니다. 안식일이 지난 거, 해가 졌다, 안식일이 지나고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자마자 예수께 달려오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을,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 안식일 규례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발견하고도 자신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고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혹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려는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일 아침이면 내 속을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남편, 아내, 자식들, 아니면 요즘 같은 날은 벚꽃 구경 가자고 친구들이 전화해서 날 좋은데 지금 안 가 못 가, 이번 주말 아니면 벚꽃 끝이야, 그런 솔깃한 제안으로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친구들, 무엇이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머뭇거리게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는 우리의 결단, 결심,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가 버거운 우리의 삶의 형편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푹 쉬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그 지칠 대로 지친 육신 때문인지, 이런저런 이유로 전혀 여유가 없는 분주한, 근심 가득한 이런 마음 때문에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엇 때문에 우리 심령으로 주님께 달려가지 못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신지요? 바라기는 그 무엇도 주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주저하게 하지 못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그 누구도 무엇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을 머뭇거리게 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더 빨리, 누구보다 빨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주님 앞에 나아가 그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 더 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발걸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더 큰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가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33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온 동네가, 설마 온 동네가 모였겠어요? 근데 그만큼 많은 이들이 이 시몬 베드로의 집,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모였다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이들을 데려온 사람들, 그리고 구경 온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동네가 시끌시끌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그 집으로, 그 집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예수를 향해서. 해서 그런 행복한 상상을 제가 잠깐 해보았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임재해 계신 교회에 몰려드는, 교회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런 상상. 그리고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그들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온전케 하는 그런 상상. 해서 모인 모든 이들이 행복해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그런 상상.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행복한 생각들을 잠시 품어보았습니다. 바라기는 그것이 단지 상상이 아니라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게 되길, 속히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많은 이들이,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그리고 그들의 가족과 구경 온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후 어떤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고침을 받게 된 시몬의 장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임하심으로 인해서 완전히 변화되는 한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가정, 우리 일터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주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풍성하게 되는 우리들 모두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된 변화를 위하여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더 큰 열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걸음 머뭇거리게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으로 인하여 회복되는, 다시금 일어서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